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해외여행을 처음 가면은 이제 필수 방문 코스를 먼저 검색해 보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특히 이제 영국이나 스페인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또 꼽는 중요한 장소 중에 하나가 바로 축구 관람입니다. 축구. 여러분, 왜 그런지 이해되시죠? 유럽 사람들이 축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렇게 분석한 글을 보면요, 유럽의 축구 사랑은 종종 기독교의 예배와 비교된다, 이렇게 쓴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주말에 축구 관람을 하러 가는 거죠. 주중에 오늘도 이번 한 주를 버티는 이유가 뭐냐, 이번 주 끝날 때 야 축구 보러 갈 거야, 이 소망을 하나를 가지고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선수들을 어떻게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선수들이 입장할 때 막 환호를 합니다, 그죠? 막 기대감으로 넘쳐나죠. 그리고 국가 대항전이 있다 그러면 이제 경건한 마음으로, 국가가 울려 퍼질 때 엄숙함으로 이렇게 딱 서가지고 다 참여하죠. 그리고 골이 터지면 어떻게 돼요? 막 중계 카메라가 막 흔들릴 만큼, 그죠? 그만큼 막 환호성 지르고 뛰고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그 환호성이 가득한 그 자리에서 축구를 한다, 그 자리에 서 있다, 이 기분이 어떨지 여러분 혹시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아마 그 현장에 있다면 누구나 가슴이 터져버릴 것만 같을 거예요, 그렇죠? 여행객들은 바로 그들의, 이 관중들의 그 축구 사랑의 그 열기, 그죠? 그 환호성, 그 함성, 그 열정, 바로 그 도가니에 참여해 보고자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그 인생이 바로 그 경기장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열기가 가득한, 열정이 가득한 그 경기장과 같은 곳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얘기해요. 왜요? 12장 1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1절에서 보면 먼저 우리에게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그래요.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라고 말하죠, 그죠? 우리가 앞서서 지금 최근에 여러 주 동안에 히브리서 11장을 보았어요. 거기에 수많은 믿음의 위대한 조상들이 앞에 열거가 됐습니다, 그죠? 그런데 바로 그 조상들이 이 믿음의 길을 먼저 걸어간 증인으로서 우리 앞에 서 있다라는 건데, 어떤 모양이냐, 바로 로마 원형 경기장을 가득 채운 그 관중처럼 그들이 바로 그 증인이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 증인이요, 또 이 관중들과 같이 빽빽하게 채워가지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뭉게구름처럼 완전히 둘러싸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그림이 좀 상상이 되세요? 아마 한번 둘러보실래요? 우리 전부 다 이 원형 경기장에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둘러봅시다. 누가 보이세요? 막 저기 아브라함도 막 앉아 있고, 그죠? 저기에 지금 다윗도 막 춤추고 있습니다, 그죠? 네, 장난 아닙니다. 지금 그런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과 선배들이 우리 모두를 가득하게 둘러싸고 열렬하게 환호하고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둘러싸서 그들이 이 달려간 그 길을 우리도 끝까지 달려갈 것을 확신하면서, 그리고 기대하면서 응원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또 넘어지면은 일어나라, 일어나라, 괜찮다, 우리도 넘어졌다, 때로는 우리도 넘어졌었다, 괜찮다, 일어나라,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증인으로서 또 우리를 응원하면서 이 자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은 예전에 우리와 같이 걸어갔던 그런 믿음의 선배들과 신앙생활을 우리가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옛날 사람들이 이랬구나, 그들은 그들이고 나는 나구나, 이게 아니라 그들은 그들과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과 오늘날 우리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과 그 선배들이 응원과 격려에 힘입어서 오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경주를 우리 모두는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첫 번째로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바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경주, 선배들이 달려간 그 길, 그리고 그 선배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이 길,
우리 함께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 몇 가지 좀 보려고 합니다. 한 3가지 정도 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자, 따라할까요? 벗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벗어버려야 돼요. 뭘 벗어요? 1절에 볼까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을 생각해 보면 좀 간단하죠. 너무나 당연하게도 운동선수들은 불필요한 체중을 감량하고 그리고 최대한 가벼운 옷차림으로 경기장에 들어서는 걸 우리가 봅니다. 그죠? 그리고 누구도 마라톤 하면서 코스대로 뛰지 코스와 전혀 상관없는 길을 굳이 들렀다가 오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죠? 나 이번에 아테네를 뛰는데 아테네 어디가 되게 좋은 데던데 한번 뛰는 길에 한번 살짝 들렀다 와볼까, 이런 선수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최단 거리를 가장 효율적으로 뛰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자기 몸에 경기를 뛰면서 어제 선물 받은 막 다이아 금목걸이를 하고 나오고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제한된 시간, 제한된 체력을 갖고 그리고 계속해서 전진하고 결승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수분이라든지 꼭 필요한 것들만 챙기기 위해서 그것에 대해만 집중하지 다른 거리끼는 잡생각, 다른 일정들, 다른 어떤 불필요한 관계, 또 마음의 짐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임하시오. 무조건 이 경주에 임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결승선에 도달한다. 나는 결승선까지 간다. 완주한다. 여러분, 아무리 중간에 우리가 뛸 때 필요한 것들이 많다 해도 그게 결승선에 도달하는 것보다 더 오버돼서 필요한 것들이라면 이 사람들은 그걸 굳이 취하지 않아요. 물 꼭 필요합니다. 그죠? 물 마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 필요한 것 이상, 목을 축이는 것 이상으로 이 사람들은 물을 더 마시거나 음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뚜껑을 땄는데 뭐야, 에비 땡이네. 에비향이야. 비싼 거야. 이거 지금 더 많이 마셔야 돼.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상도 어떻습니까? 가령 여행도 중요해요. 친구도 중요하고 여가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매여서 우리가 달려가야 될 이 믿음의 길을 이탈하게 되거나 혹은 중도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거기 주저앉아 있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주어진 제한된 시간, 제한된 체력, 제한된 여러 일정 속에서 결승선까지 누구도 가기가 어렵겠죠. 그 길은 너무나 험난한 길로 변해버리겠죠. 특히나 여러분,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할 때 이 얽매이다라는 표현은 몸을 감싼다는 뜻이에요. 죄라고 표현하면서 그것이 몸을 얽매이게 한다, 감싸는 죄라고 표현하는 것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그만큼 죄라는 것은 그냥 짓고 내가 회개하면 그만이지가 아니라 죄는 쌓이면 쌓일수록 그냥 내 한켠에 쌓이는 것 정도가 아니라 내 발목을 감싸고 내가 앞으로 뛸 때에 굉장히 거추장스럽게 우리의 삶을 감싸버린다라는 거죠. 이 점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겠어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완주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벗어버려야 됩니다. 아무리 지금 당장 매력적이라 할지라도 완주하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 그 모든 것들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벗어버려야 돼요. 죄라면 더더욱 벗어버려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벗어버림입니다. 자, 두 번째로 따라 해볼까요? 인내.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인내. 그렇죠. 여러분, 오늘 보면은 인내로서 달려가야 된대요. 그 길을 벗고 뛰는데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그 말 자체가 이 길이 편안하다라는 겁니까? 아니면 조금 고단하고 어렵다는 겁니까? 고단하고 어렵다는 겁니다. 이미 이 길은 편안하거나 내가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저절로 뛰게 된다라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내가 말씀 은혜 받았다, 오늘 찬양 보면서 너무 좋았어, 찬양 부르면서 너무 좋았어, 그 한두 번의 은혜를 가지고 그냥 순풍에 돛달린 배처럼 그냥 쭉 가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서 우리는 더 힘을 내서 뛰어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 반대로 또 어떻게 있습니까? 도저히 못 참겠다는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은 나 더 이상 못 뛰겠다, 나 여기까지인 것 같아, 한 걸음 더 내디뎠다가는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하는 그 순간들의 연속이 또한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 이만큼 할 만큼 했으면 됐어, 나 할 만큼 했어. 그런 순간들이 우리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나 혹은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나 혹은 섬김의 현장에서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린 자주 이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나 할 만큼 했어, 나 이만큼 했으면 됐어. 그래서 요즘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는 그런 심리학 책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표현만 좀 다르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그래, 더 이상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그냥 놔버려, 떠나버려, 괜찮아, 더 이상 남에게 맞추거나 그렇게 하지 마. 내 인생, 너의 인생 뭐하러 다른 사람 때문에 허비하고 낭비하니?
그냥 할 만큼 했어? 됐어. 그만둬. 여러분 그게 요즘 가장 인기 많은 심리학 책들이 말하는 공통된 이야기 아닙니까? 너도 소중해? 너도 너를 좀 아끼렴. 너도 시간이 남아 돌아서 다른 사람 챙기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 너도 계산이라는 걸 좀 할 줄 안다는 걸 다른 사람들에게 좀 보여줘. 네가 안 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차피 알아서 할 거야. 다 이런 이야기들 아닙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 이야기들이 과연 인내라는 단어와 어울리나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여러분 인내와 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인내라는 것을 가지고 결승선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이 믿음의 길을 벗어버리고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죄에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인내로서 끝까지 뛰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 세 번째 뭘까요? 바로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바라봄. 예수님을 바라봄. 12장 2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하는데요. 계속 읽을까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면서 3절까지 한번 우리 눈을 옮겨서 읽어볼게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결론이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러나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또한 우리에게 말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바라보고 뛰어야 될 대상은 바로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 결승선에 서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뛰어야만 우리는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릴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인내로서 오늘 한 걸음 더 달려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여러분 자기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참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나를 거부한 그 죄인들을 위해서 나한테 조금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 너 너무 싫어. 나 진짜 너 때문에 난 너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없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그렇게 나를 거역한 그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를 특히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치고 함성을 지르는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를 위해서 우리 어떤 사람들이에요? 매일같이 하나님이 존재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으신 분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아니 더 나아가서 없다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필요할 때는 이용해 먹으려고만 하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런 우리를 아니 오히려 위해서라고 말하기 이전에 참으신 그 주님을 생각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 주님을 따라가는 길 당연히 쉽지 않죠. 그 길을 걸어갈 때 필연적으로 따르는 게 있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부끄러움이라고 성경은 명백히 또 말하고 있습니다. 야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면 다 괜찮을 거야. 사람들이 와 바라보면서 와 미나는 너무 대단해. 와 이니에 언니 어떻게 하면 야 정말 예수님 같아 라고 말을 할 것처럼 우리는 기대하지만 와 예수님 같아 라는 말 속에는 예수님처럼 너무 바보 같아. 예수처럼 너무 자기 거 못 챙기는 사람 같아. 조롱하고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그러한 공개적인 비웃음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 바보야? 너 왜 그러고 살아? 야, 너 네 앞가림도 못하는 주제에 왜 지금까지 그러고 있어?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보면 어때요? 주님께서 당장 그런 얘기를 들으셨죠. 그죠? 어땠어요?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대단하다. 어떻게 우리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저렇게 달려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 성경에 아무도 없었죠. 뭐라고 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오라. 아니 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살릴 수 있었지만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가 보지? 그런 조롱을 먼저 예수님께서 들으셨던 거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그 모든 조롱과 부끄러움을 어떻게 했다고 그럽니까? 바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개의치 아니하시다라는 것은 무시하셨다는 뜻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그 부끄러움이라는 존재 자체를 주님께서는 오히려 무시해버렸다는 거예요. 하찮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이 더 크다는 것을 주님 보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 제자의 삶, 믿음으로 걷는 삶, 우리가 한 줄로 요약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목사님,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로서 따라가는 삶, 무슨 말은 좋은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구체적인 내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방해되는 것, 얽매기 쉬운 것, 그것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가 늘 던져야 될 질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라는 질문도 좋지만 그 질문에는 늘 하나님의 뜻에는 내가 조금 더 만족할 수 있는 길이 뭘까라는 게 전제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분명하게 질문하려면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이 어떻게 하셨을까? 그걸 묻는 게 진짜 핵심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길을 히브리서 13장에서는요, 우리 12장 1절에서 2절을 읽었는데 히브리서 13장까지 조금 더 지나가면 다양한 모습으로 그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조금만 보실까요? 히브리서 12장 28절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공경하고 사랑함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섬기면서 예배하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할 때 첫 번째 원칙,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것, 두려워함 가운데 사랑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첫 번째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 너무나 공감이 됐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점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두려워하지 않는 것, 무서워하지 않는 것에 문제의 핵심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무 맞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라고 그러면 아니요 라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다면. 그러나 중요한 건,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 실제 신앙생활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그러면서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래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섬기는 것으로부터 믿음의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꼭 기억하길 바래요. 예배를 목숨처럼 지키는 그 훈련을 어릴 때부터 한 친구들이 나중에 가정을 꾸려서도 그런 신앙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여러분들의 그 자녀가 너무나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엄마 나 오늘은 그냥 스키장 가면 안 돼요? 라고 할 때, 너무나 그걸 물리치기 어려울 때 그걸 참으면서 아니야, 엄마도 너 때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하지만 예배를 지켰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었단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거, 그걸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하길 바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함으로 그 삶이 어떤 모습으로 그럼 드러나느냐, 7가지 정도를 쭉 나열을 할 거거든요. 히브리서 13장을 또 한번 볼래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섬기는 거,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거. 근데 그게 바탕이 되면 이렇게 드러납니다. 두 번째로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돌아보고 살핍니다. 그러니까 누누이 말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좀 알 수 있죠. 여러분,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한다.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그 말 자체가 혼자 신앙에서는 누구를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는 우리는 누구나 공동체에 소속해서 관계를 맺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죠. 그래서 나아가면 내 옆에 있는 형제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손님이라는 단어, 오늘 이 히브리서 13장에서 손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낯선 사람을 말합니다.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믿음의 길은 나와 다른 사람, 낯선 관계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있다, 내가 지금 형제를 사랑하면서 살아간다,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라고 할 때 많은 지체들이 착각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나와 가까운 사람,
나랑 잘 맞는 사람하고 잘 지내는 것으로 내가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손님 대접하기를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실제로 어때요? 우리가 GBS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서 교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다른 친구들을 전도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우리 공동체에 처음 오는 새 가족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성장하는 것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경험해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선배들이 그것을 경험해오지 않았어요?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처음 왔던 새 가족이었던 시절이 있어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 2004년 3월 며칠이 제 새 가족 등반 일자로 적혀 있더라고요. 우리 모두는 새 가족이었어요. 낯선 사람들의 관계 속으로 저라는 낯선 사람을 저의 학년 친구들, 저의 선배들, 또 대학부 공동체 친구들이 저를 맞아 주었기 때문에 오늘의 저란 열매가 있고 우리 선배들의 열매가 있고 또 우리 모두가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공동체 밖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그 현장에서도 이런 낯선 관계로 들어가는 믿음의 길은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낯선 이들, 바로 나와 다른 사람들, 나랑 성향이 다르고 코드가 다른 사람들, 나랑 화법이 다른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의 관계로 우리 모두는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기쁘게 섬기는 것. 두 번째, 형제 사랑하는 것. 세 번째,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네 번째, 히브리서 13장 3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갇힌 자를 돌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갇힌 자를 돌보라. 궁핍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형편에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으로 마땅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대학부에서 어떻게 해왔습니까? 우리가 매달 그래도 이걸 좀 더 의식적으로 하기 위해서 매달마다 선사원을 통해서 어렵고 조금 경제적으로 쉽지 않은 친구들을 우리가 살피고 돕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학부에서 해마다 부활절 생명 나눔을 또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난번에 미얀마, 태국 국경지대에 있는 그 어린 아이들을 돕고, 그리고 아프리카 현장, 코로나 시기에 또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그 선교지의 그 피해 순교의 현장들을 우리가 돕고, 그리고 우리가 미얀마 111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뜨겁게 관심을 가지다가 지금 또 국내 정치 때문에 모두가 잊고 있는 그 미얀마 현장을 위해서 우리가 또 함께 마음 모았던 것들, 그 외에도 때때로 여러분 우리 지체들 중에서는 목사님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서 좀 함께 후원하고 싶습니다. 누구누구를 후원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이렇게 저에게 편지와 함께 귀한 물질의 헌신을 주는 친구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직접적인 도움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대학부에 있을 때 보통 많은 지체들이 또 함께 우리가 방학 때마다 내려가는 어부동, 그 어부동이거나 또 혹은 연탄 사역, 지금은 또 못하지만 우리가 코로나가 극복되고 나면 또 언젠가 우리 다시 회복되어야 될 사역들 아니겠습니까? 또 여러분 하나라고 또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학기 중에 우리가 섬기는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공부방 어린이들을 우리가 또 같이 섬기고 놀고 아이들 케어하는 그 사역들도 우리가 또 회복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5절을 보면 13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길 바라요.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그리고 여러분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대화의 주제들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죠? 처음에는 20대 때는 20대 초중반만 해도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갈까? 너의 인생의 꿈은 뭐니? 너는 어떤 걸 준비하고 있니? 그 시험 준비하려면 어떻게 했니? 이러한 대화들이 주를 이루었다면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사회생활을 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차 마시면서 식사하면서 하는 얘기들의 주가 뭐예요? 부동산, 비트코인, 주식, 뭐가 뜨더라. 그러한 이야기들 속에서 나만 바보같이 있나? 그러한 두려움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그것을 말씀을 브레이크 삼아야만 합니다. 7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믿음의 본을 보인 믿음의 본을 따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내가 너무나도 존경했던 대학부 시절에 나에게 정말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보여주었던 그 선배들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대로 따라가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른 교훈이라는 것이 꼭 이단을 말하는 것만은 아닐 겁니다. 결국은 말씀을 떠나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결승선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에게 달콤한 방식으로 지금 당장 나에게 더 나의 편의와 이익에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래서 다른 이들의 형편과 상황을 외면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눈물에 대해서는 눈 감고 좀 걸어가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 그 모든 메시지는 우리 모두에게 다른 교훈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덜 사랑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지킬 것을 지키지 않게 만드는 것, 이웃 사랑을 조금 덜 하게 만드는 것, 그 모든 것들은 우리 모두에게 다른 교훈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랑하지 않고 딱 내가 정해놓은 그 마지노선만 할 거야, 난 고상한 신앙생활 할 거야, 난 나름의 고상한 종교 문화생활 할 거야, 그래서 예배만 잠깐 드리고 그 다음에 많은 시간들을 나는 그저 좋은 사진들을 남기기 위해서 내 많은 여가들을 남길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의 우선순위의 무게중심들은 다 이미 흐트러져 있다는 것을 보여줄 거예요. 여러분, 딱 마지노선만 지키는 거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마지노선만 지키는 건 그건 형식주의고, 마지노선만 지키는 신앙생활은 그건 신앙이 아니라 종교생활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길 바라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히브리서 1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여러분, 이 땅에서 있는 아무리 좋아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은,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은 한때이고 한철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지금 당장 내가 내 눈앞에 몇 억만 더 있었으면, 저 집만 있으면, 내가 저 타운에만 들어갈 수 있으면, 그 모든 것들 또한 한때이고 그걸 지나면 더 큰 갈증과 더 큰 어려움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은 여러분, 인간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을 찾으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 땅을 살아가되 진짜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붙들기 바라요. 여러분, 이건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히 졸업생 친구들에게 늘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무나 복잡하고 어렵다 그러면 20대 때 우리가 배운 대로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배운 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크게 어긋날 일이 사실 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왜 신문지상에 나오는 그 손에 수갑을 차고 혹은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그 수많은 사건들이 여러분 왜 일어납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혹은 교회에서 배운 대로만 했다라면 그런 일 안 일어날 일들 아닙니까? 속이고 거짓을 말하고 이웃의 어떤 이득을 탐하고 서로를 공격하고 욕하고 수많은 권모술수와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넘어서는 안 되는 불륜과,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학교나 교회에서 배운 것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성경에서 배운 것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배운 대로 살아가면, 특히 말씀에 근거해서 배운 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대학부 때 이건 너무나 고지식하다라고 여길 만큼 그렇게 지킬 것들을 지키고 살아가면 여러분, 그 인생에 큰 문제 없습니다. 크게 외면당할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늘 하루를 아무렇게나 살고 그렇게 흩어지면 그만인 그런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흔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오히려 이 흔들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첫 번째로, 먼저 이 길을 걸어간 믿음의 증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짓의 길을 말하면서 여러분들은 호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앞에는 믿음의 선배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오늘도 구름같이 우리를 둘러싸면서 증인으로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주일 예배와 일상 예배를 바르게 세워가는 이번 가을 학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일 예배와 일상의 예배를 여러분 목숨처럼 여기는, 그러한 평생의 목숨처럼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후배들과 또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눈을 감을 때에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는가 회고할 때에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우리 형은 정말 하나님을 목숨처럼 여기며 사랑했어, 그런 말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그 예배를 세워나갈 때에 바로 내 옆에 있는 동역자들과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곳곳에 흔적이 있기를 바라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그가 예배를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그 아픔을 그냥 외면할 수 없었고, 누군가의 그 경제적인 아픔을 외면할 수 없었고, 누군가의 그 정서적인 아픔을 외면할 수 없었고, 나는 분명히 내 정서상으로는 그 친구와의 관계를 맺는 것이 너무나 스트레스고 힘들지만
그냥 이 자리에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그저 이 배에 타고 있는 것이 난 너무나 불편했고, 그래서 뗏목 겨우 붙들고 내려가는 그 친구를 위해서 난 달려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모습의 결단들이 수없이 많아서 셀 수 없을 만한, 그렇게 회고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그 이웃들을 예수님처럼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서 끝까지 달려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주를 바라보자 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이걸 붙들면서 우리가 이제 남은 가을 학기는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달려가셨는지를 우리가 또 앞으로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다음 주가 지나고 이제 10월이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다음 학기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렇다면 제자로서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공동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공동체,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예담이라고 불렸던 것이, 제가 너무나 바라기는 우리 졸업생들, 특히 우리 많은 우리 선배들, 지금도 이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우리 현장 이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가야 돼 우리 수많은 우리 예담이 친구들, 여러분, 예담이라는 이름, 예담공이라는 이름이 여러분의 20대에만 국한되는 그 타이틀이 아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담이, 예담공, 예수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 각 사람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공동체, 그래서 살리는 사람, 살리는 공동체, 이건 우리 평생의 우리의 정체성이요, 우리가 달려갈 그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소원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서리를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졸업 파송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